네, 오늘 말씀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꿈. 예, 말씀 창세기 12장 1절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짧으니까 마음을 합하고 목소리를 합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또 성경 훈련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세요. 지금 이제 우리 조 목사님께서 복음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강의를 벌써 굉장히 많은 이제 횟수가 이제 됐습니다. 이 조 목사님 말씀이 이제 우리가 아주 사복음서를 꼼꼼히 우리가 이제 자세히 공부하는 이제 기회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단어 하나에도 많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무심코 읽는 것들이 정말 성경의 여러 본문과 연결이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디테일하게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드론샷으로 성경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여행하는 다큐멘터리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새는 그 여행하는 그 유튜버들이나 이런 분들이 드론을 가지고 다니면서 어느 한 지점에서 드론을 쏴요. 그러면 드론이 쫙 올라가가지고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샷으로 전체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속이 후련하죠. 근데 이제 제가 우리가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각 저자들을 감동시켜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성경에 흐르는 거대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 거대한 주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되 그 통치를 통해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장 28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창조되었고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를 보여주는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고 하나님은 성경 안에 하나님의 설계도를 풀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이제 제가 이번에 가서 강의한 건 언약 신학인데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풀어주었어요. 그 언약의 파트너로 선택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동역을 해가시면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꿈은 영적인 혹은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가 만물이 충만케 되는 충만함을 입는 그러니까 만물에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충만케 된다 이런 말이 되게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잖아요. 그건 뭐냐면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원한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지음받고 택함받은 게 누구다?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안에 사단의 반역이 들어왔고 끊임없이 인간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자기가 알고도 하고 모르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파트너를 찾아내시고 그 파트너를 뽑아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이 구약의 모든 그 언약의 흐름과 배경 가운데 여러분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마태가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이거든요. 그 명령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 말씀은 성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신이 훈련하신 제자 공동체에게 말씀하신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1, 2, 3절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교회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네. 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셔야 돼요. 설계도를 알고 믿으셔야 돼요. 덮어놓고 믿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알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지 알고 믿으면 여러분이 엄청 기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여기에 왜 무슨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종들은 말단 직원이나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그냥 묻지 말고 이거 시키는 거 이거나 해 이러면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걸 하는데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믿음이 장성한 자들은 척하면 척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미션은 왜 맡기셨는지 알겠어 라고 하면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훨씬 가능하고 그게 순종이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드론샷으로 이제 보기 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말씀 사이에 뭐가 있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권세를 이제 교회에게 부여하신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 이 베드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고백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몬을 축복하시면서 이제 이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의 권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세상의 권세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권세가 세상 속에 속한 정치적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이슬람의 땅 그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엄청난 무리들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보고 온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는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이죠. 듣기만 해도 신나는 말씀인데 삶에서 왜 이렇게 묶인 게 많아? 삶에서 이렇게 다친 게 많아. 왜 그래요? 우리가 권세가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권세를 쓰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권세가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주어졌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 된 예수에 붙어 있는 그 지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우리에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천국 마스터키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과 28장. 자, 28장에는 미션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고, 16장에는 우리가 가진 권능과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해요. 이 권세를 가졌는데 이 권세를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뭐 할 겁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가장 기뻐하는 일은 뭐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서 그들도 진리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뜻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떠난 본토 친척 아비집은 바벨탑을 쌓는 문화입니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에서 떠나서 나만 따라와라. 나만 경배하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길을 쓰고 사는데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 편이 되어주겠다. 너 한 편이 되어주겠다. 너를 공격하고 저주하는 자 나도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네가 사랑하고 축복하는 자 나도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겠다. 하나님과 내가 한 편이 되게 하겠다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는데 이 권세를 너희에게 위임한다.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것을 그들에게 똑같이 가르쳐주고,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트레이닝하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가르친다고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르쳐 뭐예요?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잖아요. 아브라함의 복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모든 그 가정에 살고 있는 돈 주고 사온 종들도 할례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들어온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날마다, 우리를 교회는 매주마다 하죠. 한 달에 한 번 하나님과 언약식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만찬을 하는 것은 이 언약에 내가 동참한 언약의 파트너다. 새 언약의 상대 파트너라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내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션,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의 미션을 내가 동역자로 같이 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의 공동체예요, 이 교회가. 근데 이 교회 우리끼리 재밌고 친목하고 재밌고 할렐루야 체육대회하고, 봄 되면 꽃놀이 가고 가을 되면 단풍 구경 가고 재밌고 사랑하고 사는 거 좋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친목단체가 아니거든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예수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경이 어디까지냐?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6절에서 12절을 보면, 자, 우리가 어떻게 그와 같은 자격을 얻었는지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5장 6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망과 죄의 그 저주가 예수님께 갔고,
예수님이 갖고 계신 하늘의 부활의 능력과 생명과 통치권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은 인간을 그래서 만들었는데 사단에게 포로된 인간이 묶여갖고 자꾸 자기가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둘째 아담으로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약의 모든 제사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내가 오늘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죄 가운데 실수했다 할지라도 나의 신분 자체는 천국의 상속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나의 연약함에 일희일비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면 사단의 포로가 되어 율법에 묶여버리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의 그 저주를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넘칠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는 느니라. 아멘. 자, 아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28장에서 말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했다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자, 이 사건을 이제 이렇게 기록하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명령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든 민족, 땅끝까지 예수를 전하는 것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교회를 나왔는데 선교하는 교회 가가지고 맨날 선교 얘기만 들어야 내가 아니라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선교예요.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거든요.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가지고 빨리 이제 식민지 정권을 몰아내고 독립국가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 당시에. 자, 제가 떠나기 이틀 전에 대선 그 투표가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날밤을 새셨더라고요. 저도 자다 깨다 했지만 자, 우리의 관심은 이 땅의 나라에 어떤 통치자가 다스리느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을 졸이며 지켜보는 것처럼 그 당시에 예수의 제자들도 빨리 로마 식민 통치가 물러가고 다윗의 왕국과 같은 독립국가,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시온의 왕국이 건설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해주실 거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다 끝났다 생각하고 포기했는데 부활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제대로 본 거 맞아. 자,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실 거. 이게 뭐예요?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입니까? 언제 예루살렘 가셔서 로마 식민정부 몰아내고 이제 독립정부 세우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뭐예요? 아버지 권한에 두셨다. 가시적인 이스라엘의 왕국, 그것이 언제 우리 눈앞에 실현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교회 공동체에게 명령하신 건 너희는 증인이 돼. 그것을 하나님 언제 회복하실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룩 하바 바셈 아도나이 아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가시적인 이스라엘의 왕국이 아직도 세워지지 않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 공동체의 몫은 뭐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들이 아직 예수를 정확히 몰라요.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예수가 독립국가 세우러 온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이들이 예수의 정체를, 예수가 누구신지 언제 다시 정확하게 깨닫습니까?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나서 이제 교회 공동체는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 것인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온 집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자,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방언이 터졌는데 그 방언이 각 나라에서 흩어져 와 있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터키와 소아시아 지방에 다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귀에 자기가 온 그 지역 말로 들리는 거예요. 모여있는 사람들, 이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언어의 장벽이 무너진 거죠.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어의 장벽은 왜 생겼습니까? 창세기 11장입니다. 바벨탑을 쌓으며 나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이 되자라고 하는 그 인류가 끊임없이 반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왜? 바로 창세기 11장 전에 있는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건건이 진멸하셨다면 우리는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의 패역함을 인하여도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류를 심판하지 않으시려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도모할 수 없게 유보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도. 그런데 이제 마지막 미션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이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시면서 그 자리에서 수많은 곳에서 왔던 모든 자들이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듣는 거예요. 이들은 방언을 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이 듣고 흩어지는 사건.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에 오신 1차적인 목적은 교회에 부여해 주신 하늘의 권세를 지금 여기서 실제적으로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법적으로 써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4절에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는데 그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된 자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셨는데 그 성령으로 도장이 찍힌 자들은 뭐냐면 하나님한테 보증금을 받은 거예요. 보증금. 천국에 갈 수 있는 딱지를 받은 거야. 카드를 받은 거야. 이 카드, 그래서 이 헬라어로 우리의 보증이 되셨느니라는 1장 14절의 원어는 보증금, 돈을 나타내는 언어이기도 해요. 보증금.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이 오셔서 하늘의 보증금 역할을 하셔서 이 카드를 써야 돼. 이게 키야. 막힌 문 성령을 통해서 열립니다. 묶여있는 자 성령을 통해서 나음을 입습니다. 자, 이걸 써봐야 알아요. 써보지 않으면 여러분이 법적인 권세를 갖고 있어도 경험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을 의뢰하시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려면 이 하늘의 마스터키를 내가 쓸 줄 모르면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증거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심령이 기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보증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날마다 사용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증인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 계신데,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증거했잖아요. 예수를. 우리 변화영 집사님 안 믿는 사람이야. 내가 처음 보는. 근데 내가 기도하고 이 사람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님께서 이 사람을 믿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상대편에게. 그러니까 내가 백날 전도해도 기도하지 않고 내 열심으로 전도하면 안 되고, 만날 자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그 사람을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별말 안 했는데 아멘하고 믿는 거죠. 아멘. 이 최윤섭 선교사님이 굉장히 어눌하세요. 말을 되게 못해요. 그리고 본인도 그래요. 자기 친구가 뭐 이렇게 구슬이 뭐 한 말인데 뭐 한 대도 못 되게 말을 한다 그랬대. 말을 그렇게 못하고 낯가림도 심하고 내성적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런 거죠. 자기가 어디 교회 본부에서는 뭐 어디 남미 어디 베네수엘라로 가라 그랬대나 어디로 갔다 그랬나.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를 타지키스탄에 보낸 거였거든요. 타지키스탄이 어떤 나라인지도 몰랐대요. 그냥 소련하고 같은 나라인 줄 아시고 뭐 언어도 같은 줄 알았대요. 처음에. 몇 년 지나서 알았대. 타지거가 따로 있다는 걸. 그런데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막 500명씩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자기가 맛봤다는 거야. 선교비는 요만큼 받았는데 뭐 500명씩 몰라오니까 그때는 야, 이 돈 가지고 이거 어떻게 감당하나 그 걱정이에요. 자, 부흥은 그가 일으킨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곳에 부흥을 부으시기 원할 때 그가 순종함으로 그곳에 갔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안 갔으면 안 일어나죠. 안 갔으면 다른 순종해서 간 그가 경험했겠죠. 근데 이분이 돈 잘 벌었대요. 사업하시면서. 아주 재미가 있을 시점인데 그 내려놓고 그곳에 가신 거죠. 내전이 터졌어요. 지금 우크라이나나 이런 것처럼 내전이 그 타지간에 꽤 오래 내전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귀국하지 않고 그곳에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 몰려 보내주는 거예요. 10명의 가나안 자들을 막 500명씩 1000명씩 몰려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증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증거한 그 말을 듣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회심하도록 도와주신다.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아멘. 자,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나 과거에 우리 묶어놨던 악하고 더러운 죄와 사망 권세가 우리 가정 속에도 있고 내 성품 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 8장 1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얽혀 있는 조상 때로부터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 자유케 하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내가 육신의 일을 따르고 예수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뜻과 사명에 상관없는 나의 사리 사역과 죽은 옛사람의 욕망을 쫓아서 살 때는 사망 권세가 계속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공격이 있지만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성령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면 여러분이 육신의 것들을 점점 흥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우리 이제 집안에 저보다 나이 얼마 안 많은 이제 조카 며느리가 있어요. 저희가 학렬이 아버님이 막내셔라 조카들하고 저하고 나이가 이제 비슷해요. 그 사람이 처음에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시집살이면서 골프를 못 친다고 맨날 울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골프를 못 친 게 울 일인가? 근데 그게 재밌는 사람은 그 못 치고 집에 갇혀서 이렇게 하는 게 힘들었나 봐요. 자, 어떤 사람은 골프를 못 쳐서 울고 어떤 사람은 명품을 못 가져서 울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가 없어서 울 수 있지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 그것 때문에 울지 않아요.
그것이 나를 울리는 조건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운다면 계속 사망의 법이 여러분을 컨트롤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눈물이 안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사명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될 때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것을 이루려고 목을 메고 살면 살수록 사망 권세가 여러분을 짓누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일에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이에요. 자,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여기를 다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쵸? 영으로 천국에 가서 본 거예요. 천국의 예배 장면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고자 했던 그 예배 장면을 미리 본 거죠. 자,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하늘의 예배에 천사들과 24 장로들과 함께 예배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어디서 나왔대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왔다는 거예요. 열방에서 온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왔어요?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전했겠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가 없다면 이들이 올 수 없었겠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없었다면 이들이 여기 올 수 없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엄청난 장면은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이 꿈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드론샷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짧은 시간에 훑었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각 나라 족속과 민족과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큰 무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를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하는 그 찬양과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꿈은 한 번도 포기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포기된 적이 없어요. 나라가 공산화돼도 포기된 적이 없습니다. 나라가 이슬람에 덮여가도 포기된 적이 없습니다. 공산권의 나라에도 이슬람권의 나라에도 교회는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함께할 차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초청장을 내시면서 나랑 함께하지 않겠니? 서진교회 니네가 함께해주지 않겠니? 함께해주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초청장을 보내고 계신 우리 교회 사적. 자,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러나 이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서진교회는 사실은 이것을 직접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들이 또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환자들 교회가 있어요. 제가 산에서 엊그제 만난 그 기도 제목, 최대성이라고 고아원에서 자라서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서 동성애자가 된 형제가 3번째 자살 기도를 했어요. 지금 뇌사 상태인데 그 여자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넌 교회를 개척할 건데 너의 교회는 아둘람 동굴과 같은 교회가 될 것이다. 원통한 자, 빚진 자, 병든 자들을 내가 너에게로 보낼 것이니 네가 그들을 돌봐다오. 이렇게 하셔서 이 결혼도 안 한 여자 목사님이 그 교회를 돌보는데 어느 날은 하루에 3시간씩 이제 토요일 날 3시간씩 기도한대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근데 그날은 자기도 모르게 막 5시간을 기도했대요. 근데 그날 이제 거기 교도소 사역하시는 분들이 이제 거기에 형제들을 그러는데 정말 이런 깍두기들이 5명이 왔다는 거죠. 너무 무서웠대요. 그래서 이제 대성 형제 통해서 뭐 다른 전과자들이죠. 예, 조폭들. 네, 형님 가실랍니까? 저도 갈랍니다 하면서 5명이 와가지고 이런 분들이 왔다는 거예요. 자, 특화된 사역이 있어요. 교회마다. 그러나 그 특화된 사역을 통해서 뭐예요? 목적은? 예수 증인 만드는 거예요. 특화된 사역에 함몰되면 안 돼요. 특화된 사역을 통해서 예수 증인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교회의 존재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맛보게 도와주고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전하는 증인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서진교회는 어떤 사명이냐면 조 목사님과 저의 사명은 물 주는 사역이에요. 근데 갔던 그 두산배의 선민교회, 그 은혜교회, 선민교회는 그 땅을 갈아엎어 그냥 트랙터로 확 해 갈아엎어가지고 막 이렇게 씨를 뿌리고 그냥 이제 또 그분은 또 딴 데 가서 또 갈아엎어. 그래서 이제 죽는 것도 있고 사는 것도 있겠죠. 자, 그래서 기경해서 씨를 뿌리는 사역을 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는 자 거기서 잘 자랐어요. 자라면 이제 이것을 잘 자랄 수 있는 것을 옮겨 심어 모판에 심었던 거를 각자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을 옮겨 심고 비료를 주고 물을 주는 그런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 목사님과 제가 하는 사역은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역이고 우리 라오스의 배강희 목사님 하시는 사역은 사람 낚는 어부야. 한 명씩 낚아가지고 이제 공동체로 이제 들여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화되고 파트가 다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장은요 나가서 보면 비상적이 아니에요. 전쟁터예요. 날마다 일이 터집니다. 실제적으로 인간의 삶에 개입해서 어둠에 묶여있는 권세를 포로됨을 끊어낼 수 있는 일이 없다면 그들 스스로 어둠에서 걸어 나오지를 못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좀 더 멋있게 좀 더 제대로 살아보고자 생각하면 여러분은 날마다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뜻을 붙들고 그 사명에 내가 동참하리라. 내가 서진교회 성도로서 기도로 동참하고 물질로 동참하고 또 할 수 있는 한 또 현장에 가서 또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시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우시리라. 아멘. 주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개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또 혼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갈 때 어둠을 물리치고 결박을 끊어내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통성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작은 교회에 서진의 사명 맡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통성으로 내 삶 속에